에베소서 1장 3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갑작스럽게 우리 수련회 첫 번째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재접속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리커넥트라는 주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단어의 몇 가지 뜻 중에 재접속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쓰이는 뜻이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게임하다가 연결이 끊기거나 로그아웃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죠. 또는 게임 같이 하는 상대방이 일부러 연결을 끊어버리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스타크래프트에 푹 빠져 살았죠.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어떤 상대와 1대1 대결을 하는데 갑자기 디스커넥트 됐다면서 게임이 멈춰버릴 때가 있었어요. 이 상대가 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른 것입니다. 그럼 제 승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의 첫 시간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재접속하라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 믿는 게 귀찮아서 일부러 접속을 끊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진정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재접속하는 은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62년쯤에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다. 6장짜리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6장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비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적은 것이죠. 사랑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저 교훈과 책망만을 위해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 저런 건 하지 말라는 잔소리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랑으로 써 내려간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정도 흐른 뒤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직한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설레임과 순수함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첫사랑의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말씀에서 첫사랑은 에베소 교회와 하나님과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마음이었어요.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게 부족해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첫사랑의 감격이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또다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만이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된 것입니다. 내면이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미리 내다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랑 가득하게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중에 유독 에베소 교회에 혼신을 쏟아부었어요.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주님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도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똑같이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허무하게 살던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전의 습관을 여전히 답습하고 남몰래 쾌락에 빠져 즐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애정과 눈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도 애정과 눈물로 세우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동일한 심정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너 좋을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종종 청년들에게 일십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청년을 위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씹을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카톡을 읽고는 6개월 후에 답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보낸 톡은 6시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톡하시고는 6개월이 아니라 6년, 60년을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한참 전에 받은 하나님 톡에 답장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히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첫 번째는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번 뜻을 세우면 아무리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톡 씹고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저버려도 그 뜻을 바꾸지를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저버리려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쭉 살펴보시고는 야, 너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무슨 구원? 은혜? 용서? 기준에 못 미쳐 하고는 약혼 파혼하듯이 약속을 어떤 일로 바꾸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번 수련회에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랑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에도 보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요. 모든 복, 이 복도 저 복도 받고 싶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점집에 여전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교인 아닌 척 몰래 가죠. 문제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에요. 타로 점집이나 청년 보살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헬로마켓에 들어가면은 아주대 앞에 점집이 있다면서 소개하는 글이 있었어요.
갓 신이 내린 꽃도령 점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안 좋은 일만 계속 겹치다가 5월에 신내림을 받았다네요. 위치는 아주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다 하고요. 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무속인이 용하다고 하던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세요. 소개된 복비는 5만 원이었어요. 이뿐 아닙니다. 네이버에 흥덕맘 카페나 수원맘, 동탄맘 카페에 점집이라고 치면 글이 수두룩 나옵니다. 어디가 용하더라고 하면 저도 쪽지로 연락처 달라는 댓글이 쭉 달립니다. 홍대 앞 점집에는 하루에 손님이 5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직접 가고 우리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잘 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 되게 한다는 그 복, 나도 좀 받아보자 하고는 세상의 모든 복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인복, 재물복, 시험 합격복, 취업복, 건강복, 결혼복, 자녀복, 복. 저 사람 받은 복까지 나도 모든 복 받으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이런 복만 구한다면 점집이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3절에서 모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하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게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확 이뻐집니까? 없던 돈이 갑자기 생깁니까? 안 풀리던 진로가 갑자기 술술 풀립니까?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안 믿는 저나 믿는 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해 살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새 생명 얻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 내면에서 놀랍고 신비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셨을까요?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거기에 앉으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에 그곳에 우리 역시 앉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옥한웅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늘에 앉혀졌지만 이 땅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 앉아 땅을 살고 세상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후에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살아볼 수도 없는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땅에 속한 복을 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땅에 속한 복,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해 바다의 밀물 썰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요,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는 차라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라도 하지, 우리는 영화 겟아웃에 나오는 장면처럼 침잠에 빠진 것 같이 믿음이 푹 잠겨 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겁게 올라오기도 하고 도통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땅에 속한 복을 구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기는 하는데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그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간이 땅에 속한 복일 때 그 믿음은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해서 날마다 상황이 뒤바뀌고 뒤집어지고 뒤흔들리는데 거기에 근간을 둔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새옹지마 이야기처럼 말이 제 스스로 집에 들어와서 다들 축하해 줬더니 이 말이 온 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 말 타다가 아들 다리가 부러져서 다들 위로해 줬더니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다. 아들이 다리 부러져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들 축하해 줬더니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제가 손가락 3개가 잘렸을 때에 그 상황은 세상 관점으로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고 머릿속은 하얘질 뿐이었어요. 게다가 어렵게 합격한 그 장교 합격이 취소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병무청에서는 손가락 잘렸지만 군대 면제는 아니라고 하고 분명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내 시선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감사가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웠던 5년, 10년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가시는 것이에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려던 나를 그분의 지팡이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에 속했다는 것의 반대 뜻이에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마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뭘 위해 선택하셨어요?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한 입양. 이름 괜찮죠? 우리나라는 1998년까지 고아 수출국 1위였어요. 지금도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고아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셋째는 입양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입양 특례법이 생겨가지고 재산이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입양하지 못하게 바뀌었어요. 재밌는 건 이 입양 세계에도 남녀 차별이 있어요. 대부분 딸을 입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딸 입양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최근에 들은 바로는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4, 5살 이상 된 아이보다 어린 아기를 입양하기 원합니다. 그게 더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입양할 때 아들이냐 딸이냐, 몇 살이냐, 얼굴은 잘생겼냐, 예쁘냐, 몸에 어디 장애는 없냐,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이런 조건 자격 따지는 입양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입양은 우리가 어떤지 전혀 따져보지를 않으십니다. 창세 전에,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처럼 죄인으로 살 걸 모르고 선택하신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며 겉으로는 사랑해 속으로는 벌써 여러 사람 죽이고도 남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 딸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에 그가 정관사 더처럼 읽히지만 원어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건 그 뜻에 실수와 허접함, 번복이나 불공평, 개인의 욕심, 불완전함이 전혀 없는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지 미리 다 아셨으면서도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제한적인 우리 인간은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수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가 케이아스, 즉 무질서한 상태, 혼돈스러운 상태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시작으로 저 넓은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1세기인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안의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드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작은 운석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 날아가는 저 새의 깃털이 빠져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고, 들에 핀 민들레꽃에서 씨가 하나 날아가 어디에 떨어져 뿌리를 내릴지 그분의 결정에 따르고, 중국에서 초미세먼지 단 한 개가 우리나라에까지 날아오는 것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지는 것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장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로 감히 바뀔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또는 그 확신이 적냐 많냐로 감히 변개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 때문에 감히 번복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이에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서 과연 난 구원 받을까? 당장 오늘 밤 죽게 되면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입양을 하신 그분의 뜻이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완벽하고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가슴 벅차고 크고 놀라운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절과 6절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몇 번 노력합니다. 시도해봅니다. 이것저것 해봅니다. 하지만 몇 번 해봐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아! 그러고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리커넥트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쳐서 젊은 나이에 신문사를 퇴직하게 됩니다. 미첼은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꿈을 안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26살의 아가씨가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직장마저 잃게 되니 더욱 낙심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잡고 무언가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다리를 다쳐서 기자 생활은 못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미첼은 자신이 신문사 기자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어서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참 열심히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소설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3년 동안 이곳저곳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쓴 것도 아니고 풋내기가 쓴 소설을 누가 보겠다고 하며 출판을 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미첼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나중에는 원고가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어요. 어느 날인가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여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차역에 나가 섰다가 이 사장이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사장을 붙잡고는 사장님, 기차 여행을 하시면서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사장은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는데 일정이 바쁘니까 이 원고를 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앞으로 전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 뒤로 몇 달 후에 전보가 또다시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세 번째 원고가 왔을 때 기차 정거장에서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한 원고를 가방 속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장이 이 소설에 푹 빠지게 됩니다. 10년에 걸쳐 썼던 그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판을 했는데 하루에 5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때가 1936년인데 당시에는 정말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미첼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보를 보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에서 너를 얻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날 잊어도 나는 널 잊지 않는다. 나에게 돌아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거룩한 입양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고 잘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사실이라면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겠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 어디에도 우리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저걸 해야 사랑을 받는다 라고 써있지가 않습니다.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 너 아무 죄 없다고 거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 딸로 입양하신 것도 하나님. 6절, 이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실수도 잘못도 후회도 없는 그 기쁘신 뜻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꼭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한 입양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놀라운 은혜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